자, 옆에 계신 분은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날씨가 좀 많이 더워졌더니 막 정신이 없습니다. 전 더운 게 정말 싫어요. 또 그래서 일찍 에어컨 틀어놨는데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로마서 15장 이제 묵상하는데요. 이제 15장, 16장 이제 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래도 한 6주 정도는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자, 로마서 15장, 16장은 이제 좀 부록과 같은 부분이고요. 이제 15장이 전체 사도 바울의 로마서의 이제 어떤 결론과 같은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로마서 12장부터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 성령이 주는 자유를 누리는 자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로마서 12장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산제물, 산제사.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예배에 대한 이야기 나와요. 거듭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세상과 구별되어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의 몸을 다 내어드리는 산제물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12장부터 계속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15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데,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터인데, 오늘 본문은 앞장 이 14장과 이어지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 앞장 14장, 로마서 14장을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나누어 보았는데 어떠한 이야기 했는지 기억나시죠? 네. 정리해드려야죠. 먹는 문제가 가장 심했다는 교회. 로마 교회 굉장히 은혜가 되는 교회입니다. 부흥했던 교회고 믿음이 뛰어난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는데, 뭐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요? 먹는 것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먹는 문제로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겼다는 거죠. 그럴 때 예수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것을 앞장인 14장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살아가라 그래요?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연약한 자를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몇 주 전에 했죠. 그리고 서로 용납하고 또 비판하지 말라. 품으라 하는 말씀들을 주었습니다. 고기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우상 제물이잖아요. 먹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로 교회 안에 신학적 논쟁이 일어나고 분란이 있고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이 연약한 자를 품으라, 비판하지 말고 서로 용납해라, 이런 말씀들을 바로 앞장 14장에서 했고요. 자, 오늘도 로마서 15장은 14장과 이제 이어지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14장의 말씀을 오늘 15장에서 보충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앞에 대해서 일어난 문제들, 오늘도 계속해서 그것을 다루고 해결책 같은 것을 제시하는데,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많이 나오는 단어가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망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제 소망이 중심입니다. 소망이란 단어가 한 4번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4절에도 나오고요. 12절, 13절에 또 2번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로마 성도들은,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이 먹는 문제로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오늘 15장에는 소망을 품으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뭘 해결책인가? 먹는 거하고 이것 때문에 다투는 거하고 소망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우리 말씀 속에서 또 깨닫게 될 겁니다. 자, 먼저 로마 교회 왜 분란이 일어나느냐, 왜 문제가 생겼느냐,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문제가 일어났어요? 결국 서로 품지 못해서, 서로 용납하지 못해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가장 큰 게 이제 먹는 거. 저는 계속해서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고기 먹는 거. 왜? 고기가 대부분 어디서 나왔다고요? 우상 신전에서, 이방 신전에서 제사하고 나온 거에 시장이 풀린 게 많아요. 그래서 고기를 잘못 사다 먹으면 우상 제물을 먹는 거기 때문에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거 안 먹겠다, 이방 신에게 제사했던 건 안 먹겠다. 그 사람들도 옳은 이야기예요. 내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거 안 먹겠다. 참 잘한 거예요. 근데 또 먹겠다 하는 파들이 있죠. 괜찮다.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먹으라 하셨지 않느냐. 우리도 괜찮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신 음식이니 먹고 돼. 내 믿음으로 먹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하면 돼. 괜찮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근데 서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먹는 사람들은 안 먹는 사람이 이상한 거고, 안 먹는 사람은 또 먹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고, 그것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 분란이 참 많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15장 1절을 시작하면서 서로의 이 부족한 부분, 서로의 약점을 그래도 품으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서로 약점을 담당해라. 자, 1절 말씀은 오늘 로마서 15장 1절 말씀,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담당하라는 말씀은 용납하라, 품으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품어줘야지. 그러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이 있고 교회에 연륜이 있는 사람들, 신앙의 연조가 있는 사람들이 초신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 품어줘야 하는 거야. 이게 옳다는 거예요. 서로 부족하고 약한 거 보이고, 고기 먹네, 저 우상제물인데, 이런 거 보여도 큰 지장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어줘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서로의 약점도 보여도 그냥 품어줘, 덮어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후에 소망이라는 단어가 이제 4번 정도 등장하는데, 왜 소망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했느냐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주님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제 로마서 14장도 마찬가지지만 15장 시작하면서 서로의 약점, 서로의 부족함, 서로의 다름을 품어줘라. 말씀대로 하면 담당하라 라고 하잖아요. 용납해줘라, 인정해줘라, 그까이 거 괜찮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이 품으라 그랬어요. 주님이 용납하라 그랬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 나와 다른 사람들 용납하라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삶 속에서,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품을 수 있느냐,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행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 나랑 신앙의, 지난주 말씀드렸나, 신앙의 색깔이 다른 사람들, 나와 다른 의견의 사람들 품어줄 수 있느냐? 품어주겠다고 고개를 조금 이제 끄덕일랑 말랑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잘 안 돼요. 품기 어렵습니다. 오늘 로마 교회도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주고 품어주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품어줘요?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품어주냐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가 동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을, 그 사람을 품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데 어떻게 용납할 수 있어요? 어떻게 품어줄 수 있어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돼요. 그래도 믿음으로 해서 품어줘야지 하는데 가만 보니까 내 믿음이 작은 거예요. 내 믿음이 그릇이 작아서 이 일을 품어준다고 했는데 겉으로는 품어줘, 용납해, 괜찮아,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가슴이 답답하고 밤에 잠이 안 오고 소화불량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로마 교회 사람들이 그렇고 또 누가 그래,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품으라 그랬으니까 품어야지. 나와 다른 거, 본질적인 것 아니면 비본질적인 것은 품으라.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사실 이게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전혀 들지 않는데, 내 마음에 동하지 않는데 어떻게 품을 수가 있겠느냐. 이게 실제적인 거예요. 나와 다른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것, 저 사람이 하는 일 하나도 마음에 안 드는데, 좀 불편한데 일로 인해서 어떻게 동의하고 어떻게 받아주고 어떻게 오늘 말씀대로 담당하고 어떻게 품어줄 수 있느냐. 실제적으로 참 어려운 일이다 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가능하십니까? 품어주실 수 있으십니까? 다 대답을 안 하시죠? 고개 절레절레.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셔야 되는데, 혹시 그러신 분들을 가만히 보시면 등에 날개 있는 거 보이십니까?
천사나 품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의 성정으로는 잘 안 품어져요. 속에서 욱하고 올라오고 우라같이 밀고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성정으로는 주님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공감합니다. 아, 그래야죠. 아멘입니다요. 하지만 돌아서 보니까 야, 이거 안 되는데, 내가 그렇다 하는데, 내가 용납하겠다 하는데도, 받아주겠다 하는데도 내 속사람은 전혀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얘기가 아니고 로마 교회가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로마 교회도 잘 알죠. 믿음이 깊은 분들이니까 동의하려고 하고 품어주고 용납하려고 하는데, 용납해 주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밴댕이 소갈머리인지 안 되는 거예요. 품어주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발생한 거예요? 고기 먹는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고기 먹는 게 뭐 어때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게 문제거리가 된 거죠. 그거 하나에서부터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은 다 안 된 거야. 다 잘못된 거야. 이렇게 비판하고 따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 품어주지 못하니까 다른 모든 것을 품을 수 없게 된 겁니다. 그것이 로마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먹는 게 사실 진짜 뭐가 문제예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뭐 식성이라든지 뭐 그 사람의 믿음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 있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본질적인 것, 신앙적인 것, 절대 바꿀 수 없는 성경의 진리는 타협해서는 안 되죠. 이것을 서로 용납하고 조금 부정해도 이거는 안 돼요. 이건 절대 바꿔서는 안 되지만, 타협해서는 안 되지만, 그 이외에 비본질적인 것들, 진리 외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얼마든지 타협하고 수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일로 다투는 거 참 쓰잘데기 없는 일이죠. 그런 일을 로마 교회가 지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본질적인 거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서로 품지 못하고 서로 마음이 좁아서 그런 이들 로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결론을 냈습니다. 뭐라고 결론 냈다고 지난주 말씀드렸죠? 먹든지 마시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먹는 사람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안 먹는 사람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나 죽으나 무엇을 위해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는 것도 주를 위해, 죽는 것도 주를 위해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다 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본질적인 것은 분명히 지키며 참된 진리는 반드시 지켜야죠. 그리고 그 비본질, 그 외의 비본질적인 것들, 구원과 신앙의 문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은 그냥 인정하고 용납해줘라. 나와 다른 것, 나와 신앙의 색깔이 다른 것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분란이 일고 다퉈서는 안 된다. 다 쓸데없는 일이다.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 14장 하반부에서 이렇게 결론을 지어줬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보면 로마 교회나 또 지금 우리들이나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이나 성도들이나 마찬가지예요. 교회들마다 다툼이 있고 분란이 있는 경우를 보면 본질적인 거 갖고 다투는 교회는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비본질적인 것, 뭐 하나 틀어져 갖고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분란이 있고 갈등이 있고, 그래서 교회도 교단이 생기고 분열되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겁니다. 왜?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용납하지 않으니까, 나와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저 사람을 담당하지 않으니까, 약한 자를 담당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생겨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소망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겁니다. 왜 소망이 나오느냐?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소망이 있으면, 예수님에 대한 소망, 천국 소망, 구원에 대한 소망이 확실히 있으면, 내가 소망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넓어지는 겁니다. 왜? 소망, 하늘 소망을 품잖아요. 이 땅에서는 삶은 뭐 이렇게 살아도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갈 건데 뭐
저 높은 곳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넉넉해지고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소망을 품으면요, 하늘 소망이라고 부르죠. 하늘 소망을 품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 구원에 대한 소망을 품으면, 이것이 확신이 있으면 이 땅의 모든 일들 대수롭지 않은 겁니다. 그런 것, 아이고 뭐 그까이 거 괜찮아요, 다 품을 수 있어요. 허허 웃으며 그냥 지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면 다 용납하고 다 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12절 조금 내려가셔서 로마서 15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인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 끝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제목이에요. 그에게 소망을 두라. 소망을 품어라.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죠. 근데 그에게 소망을 두라 말씀하십니다. 그는 누구겠습니까? 예, 당연히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면 다 해결돼. 이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소망을 품고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품으면 다 되는 거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소망을 두라. 달리 해석하면 뭐예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라.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인 겁니다. 이 확신이,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속사람도 넓어지는 겁니다. 넉넉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사면 나와 다른 사람들, 저 사람이 약점이 보이고 저 사람이 부족하고 저 사람이 허물이 있어도 그래도 괜찮은 보입니다. 이 품을 수 있어요. 그냥 끌어 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반대죠. 이제 그러면 왜 우리가 분란이 있고 왜 다툼이 있느냐? 무엇이 없어요? 우리 안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품지 못하고 안아줄 수가 없고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늘 소망을 품는 자는 주님의 선한 마음을 갖기 때문에 다 품어줄 수 있는데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라. 예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부족한 자도 연약한 자도 서로의 약점이 보이고 서로의 부족함이 보여도 다 품을 수 있다. 이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망을 품으라.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정말 한번 축복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예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다시 한번 예수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만이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이어야 돼요. 세상은 절대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을 기대하고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면 그것은 절대 나를 배신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보았죠. 이방 심판, 에스겔 말씀을 보면서 지금 이방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남유다는 애굽을 의지합니다. 말 더럽게 안 들어요. 그래도 애굽을 의지하다가 애굽만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애굽파가 득세해요. 근데 소망 없어요. 그 애굽은 갈대 지팡이다. 또 다른 선지자는 뭐라 해요? 썩은 막대기라 그래요. 전혀 소망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에서 얻을 소망을 찾아 나서면 파랑새를 찾듯이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어떠한 소망도 우리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잠깐 희망이 보이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절대 소망이 세상에서는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둘 때 절망적인 세상에서도 기쁨을 얻고 평강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전혀 우리랑 갈등을 이것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지만 예수님께 소망을 두면 내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기 때문에 품고 용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 소망을 들 때 정말 홍수 같은 감당하지 못할 고난이 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 소망을 품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능력 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내 시각이 아니라 주님의 시각으로 바뀌기 때문에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모든 것을 다 능히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두면 우리의 얼굴이 환해지는 겁니다. 우리 아십니까? 장례식장 가면 믿는 가정과 안 믿는 가정의 장례식 분위기가 틀립니다. 정말 안 믿는 가정은 정말 말 그대로 초상집입니다. 울음바다입니다. 고난이고 또 다툼이고 이런 것들만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가정은요, 장례식장도 은혜가 넘친다니까요. 은혜로 위로받습니다. 오히려 저도 목사로서 많이 이제 장례식장 이제 다녔지만 믿는 가정 가면 저희가 예배드리면서도 은혜를 받습니다. 유가족들에게 눈물을 흘리면서도 정말 돌아가신 분 때문에, 유족 때문에, 고인 때문에 마음은 아프죠. 헤어짐의 아픔은 있죠. 하지만 소망이 생겨요. 어떤 분은 전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저 어젯밤 아버지가 하늘 올라가는 거 본 것 같아요. 환상 속에서도 하늘 소망을 품으니까 죽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하나님이 날아간 것을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죽음으로 단절됐어도 슬픔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날아간 거 보니까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상집이어도 같은 초상집이 아니에요. 믿는 가정과 믿지 않는 가정 여전히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현격히 틀려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소망을 두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우리가 믿으면 내 형편이 좋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심각해도 아니에요. 곧 회복됩니다. 서로의 관계가 좋지 않아도, 인간관계가 힘들어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내게 소망을 주셨고 넉넉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 뭐예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라. 바로 이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이어야 돼요.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 소망을 두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넓어져요. 넓어지니까 모든 갈등, 모든 사람 다 품을 수 있는 겁니다. 관용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처럼 소망이 생기면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 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믿으면 또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요? 얼굴이 예뻐집니다. 할렐루야. 안 믿으시나 보네. 네, 진짜예요. 예수님 잘 믿으면 얼굴이 예뻐지세요. 옆에 계신 분 보세요. 이쁘시죠? 주여, 마지못해서 예.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소망을 품으면 왜 얼굴이 예뻐지냐면 근심이 사라지잖아요. 얼굴이 환해지고 고난의 주름살, 근심의 주름살이 쫙쫙 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면 얼굴이 예뻐지는 줄 믿습니다. 믿는 분들만 예뻐질 거예요.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 소망을 두면 정말 천사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를 봤을 때 형이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과 같습니까? 입에 바른 소리 한 건가요? 아니에요. 전에는 소망이 없었거든요. 야곱에게 소망을 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소망이 생기니까 예전엔 두려웠습니다. 형이 나 죽이면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하면 좋겠지, 도깨비 얼굴처럼 보였지만 그 형을 만났더니 소망으로 바라보았더니 천사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 같습니다. 그렇게 나오니까 에서도 뭐라고 말하겠어요? 너도 그렇다, 그렇게 말하겠죠. 그런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이렇게 한번 고백할게요. 장로님이, 집사님이, 권사님이 최고로 예쁘십니다.
좀 그냥 품어주세요. 뭐 아니어도 안 예뻐도 오늘은 그냥 예쁜 척 하세요. 진짜 예뻐요. 예뻐지고 예쁘게 보이는 겁니다. 소망이 생기면. 그러니까 좋은 성형외과 봐야 소용없죠. 돈만 많이 듭니다. 뭐 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돼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면 정말 공짜로 얼굴이 예뻐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처럼 오늘 모든 소망 예수님께 두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 잘 한번 보십시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앞뒤만 주어하고 이제 서술을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로 소망에 넘치게 하시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당연히 소망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기를 원하시는데, 자,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소망은 우리 스스로 가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죠.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한다고 생기는 게 믿음도 아니고 소망도 아니고 은사도 아니에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품자, 오늘 소망을 품자 말하는데 왜 잘 안 품어지느냐? 내 의지로 하면 안 품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체험받으면 그 성령이 내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이 있기를 원한다면 성령 충만하면 돼요. 성령님 의지하면, 성령님께 나아가면, 성령으로 나를 채우면 내 안에 소망이 풍성하게 자리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소망이 생기는 거죠. 자, 그 소망이 주면 소망, 다시 한번 13절 한번 보십시오. 그 앞에 있는 것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소망이 생기면 같이 따라오는 게 있는데 뭐냐? 기쁨과 평강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생기면, 성령이 주시는 소망이 생기면 그 소망으로 인해서 기쁨과 평강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로 충만하게 채우시면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생기고 평강이 넘쳐나는 겁니다. 이것이 한 세트인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 선물 세트, 어렸을 때 참 좋아했습니다. 아버지가 명절 때면 회사에서 받아오셔갖고 종합 선물 센터 한 상자 갖고 오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마음대로 먹을 수는 없어도 주는 것만 받아 먹지만 그래도 그거 한 박스 있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이게 소망 세트도, 성령 세트도 그런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소망이 생겨요. 소망이 생기면 동시에 뭐가 생긴다? 기쁨이 생기고 평강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우리 안에 넘치면 성령 충만한 상태이고요. 소망이 우리 안에 넘치면, 가득하게 되면, 소망을 품으면 기쁨과 평강은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늘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달리 행복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이런 거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주는 평강은 다른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과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먼저 기도하십시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소망이 생깁니다.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생기면 우리에게 무엇이 생긴다고요? 기쁨과 또 평강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생기니까 모든 절망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힘든 일이 와도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평강이 생기는 겁니다. 다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평안이잖아요. 사람들과 모든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삶에 기쁨이 넘쳐나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용납할 수가 있어요. 내가 기쁠 때 아이들이 가끔 이제 부모에게 뭔가 부탁할 때 언제 부탁 많이 해요? 엄마 아빠가 기분 좋을 때 부탁하잖아요. 화나고 막 인상 쓰고 있는데 아빠 이거 좀 사줘, 엄마 이거 좀 사줘, 그러면 야단이나 먹지 뭐 얻을 게 있겠습니까? 엄마 아빠 기분 좋을 때 그때 이것 좀 그때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소망이 생기고 기쁨과 평강이 오면 마음도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용납하고 다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고 성령이 충만하고 기쁨과 평안이 오면 또 어떻게 된다고요? 얼굴이 예뻐져요. 목사의 말을 우습게 드세요. 진짜라니까요. 자,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십시오. 소망을 품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소망이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강을 오늘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로마 교회가 왜 다퉜느냐? 소망이 없기 때문에 다툰 거예요. 결국 그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했고요. 소망이 없으니까 기쁨이 없지요. 평강이 없으니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나 하나만 건드려봐, 뭐 하나만 건드려봐, 걸리기만 해봐 이러고 다니는데 뭔 환란이야, 기쁨이 있겠습니까? 평강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소망을 품으라. 그에게 소망을 드리라. 오직 예수님만이 소망이다.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을 소망해라.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소망을 주신다. 성령의 주시는 소망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작동하고 그럼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신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도 넓어지고 약한 자를 품을 수 있게 되는 거다. 얼굴도 예뻐지고 삶이 행복하게 되는 거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먼저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을 품으십시오. 그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과 행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따라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옆에 분에게 고백하세요. 예수님이 소망입니다.